예, 형제님들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성령의 열매, 믿음에 관해서입니다. 그래서 믿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그 구체적인 믿음의 실행이 어떠한 영역인지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자 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성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항상 이 성령의 열매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러한 믿음,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신 믿음을 소유하고 그것을 풍성히 열매로서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것을 순종하는 영역, 그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의 불순종은 아담이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인간으로 나타나셔서 오셔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셨죠. 그래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어졌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사람 아담, 이 한 사람은 결국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죄를 가져왔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서도 이제 쭉 열거할 때 제가 저번 주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누구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아벨입니다. 아벨. 그렇죠. 아담이 빠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믿음은 그러니까 아담에게서는 믿음을 발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아담은 애초부터 불순종했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얼마나 큰 인류에 악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한 사람 아담은 믿음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순종하신 그 예수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의롭게 되게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된 겁니다. 의가 가져다 준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믿음을 시작하고 완성하셨다고 그랬죠. 결국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그 창안하신 시작하신 그 믿음, 그것에 의해서 의가 가져온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그분의 믿음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그분의 순종으로 이야기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은 사실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저번에도 설명을 한번 했었는데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뭐예요? 역시 그것에 대한 부연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자 위에 하나님의 의가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의를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방금 본 것처럼 로마서 5장 19절에는 그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또한 이야기 되고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의가 많은 사람에게 의가 전해질 수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안에 있으면서. 하지만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써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 그분의 피 흘리심과 그분의 죄값을 치르는 그 구속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임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게 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은 그분의 순종, 그렇죠?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희생이죠. 그 순종이 결국 그분의 믿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조금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보고 싶은 거예요. 결국 믿음이 뭐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건데, 시작하신 것인데, 그것이 그분의 그 믿음이라는 속성이 결국은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의롭게 해 주시기 위해서 되어진 그러한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 받으실 일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었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창시자가 되시고. 여기에서 말씀에서 분명히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또 하나의 속성이. 그런데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으로 오실 때에 친히 고난받는 일들을 택하셨다는 거죠. 고난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고난의 끝은 뭐였어요? 결국 죽음이었다는 얘기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신 그 죽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배우셨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설명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은 그분의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냥 자신의 힘으로 뭔가 내가 뭐 믿음 있게 행하겠어 하는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공부할 때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의지가 발동하는 그 faith,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가지신 그 믿음,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것과 결부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속성이.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그러한 친히 영광스러운 것들을 벗고 이 땅에 내려와서 친히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순종하셨다. 그것이 그분의 믿음이 되었다,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하게 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자기에게 또한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다는 거죠. 여기서도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뭐라고요? 창시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했어요. 창시자. 오서가 여기 또 나오죠. 창시자. 이제 12장 2절 좀 있으면 보시겠지만 거기서 얘기했었던 그 창시자. 믿음을 창시하셨다는 분, 그 단어가 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구원을 창조하셨다고요. 창시하셨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같은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순종하심으로써 그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오셨고 시작하셨고 그것이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이렇게 놓고서 비교해 보세요. 같은 그것이 맥락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한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했는데 그게 뭐냐고요. 믿음의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하나님이 가지신 완전한 계획, 에베소서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미리 작정하셨던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이 교회와
그 구원이라는 큰 그림, 예?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있는 생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순종을 해야만 그 믿음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분의 구속을 이루셨다고요. 순종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계획이 완전히 이제 성립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믿음의 창시자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 믿음은 하나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은혜라는 것이 사실 같은 속성이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는 그 단일한 하나의 목적에 의한 그 내용이 바로 이 단어들에 있어서 발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럼으로써 그냥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어짐, 이것이 다 같은 속성 안에서 설명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다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의지, 그 열망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래서 그분이 은혜가 되셨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선물 받고 구원을 선물 받고 믿음을 선물 받는 것. 그게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룬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의지를 발동하고 내가 착하게 마음을 먹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게 아니고 오직 전적으로 이루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믿음, 그것에 의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게 믿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believe, receive 같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음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안에 살게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공부할 때 우리는 나의 믿음,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뭔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고 뭔가 대단한 좀 믿음을 좀 발휘해야 될 것 같고 자꾸 그런 식인데 사실은 그냥 우리는 거저 예수님이 하신 그 믿음에 따라서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 자, 그러나 어쩌면 여기 12장 2절에서도 결국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뭘 하셨다고요? 그 수치를 무시하시고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견디셨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순종하셨다. 그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것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무시한 믿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십자가를 견디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요구하시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했는데 그 자기 십자가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라는 거죠. His cross.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이러한 구체적인 예들에 대해서 조금 보기를 원하는데 히브리서 12장 8절부터 이제 9절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을 발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것을 순종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그것에 맞게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에 의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순종하는 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예요? 자, 구원의 경륜의 방법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선택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를
뭐 하라는 건 거예요? 갈대아 우르로부터 떠나라 그거예요. 떠나라. 어디로요? 몰라. 떠나 일단. 근데 그냥 그거에 순종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 본토를 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셨죠. 정착하게 하셨죠. 그 순종이 그가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 믿음이었다 이거죠. 이게 믿음으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습니까? 그것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구원의 큰 그림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예? 그가 반드시 브엘셰바 땅으로 와야 됩니다.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으로 와야 돼요. 거기서 구원이 시작이 돼요. 그죠? 이스라엘을 위한 경륜부터지만.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또 그가 예?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는 그런 믿음을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의 믿음, 우리 신약 교회에게 있어서도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것에 그냥 순종한 것.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것에는 순종했지만 아브라함은 자기가 갈 길을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몰랐다고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합니까? 완전히 몰라요.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나에게 지금 이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그건 근데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 거기에 그냥 믿음을 두는 거죠. 그래서 그는 낯선 나라에 갔지만 머무는 것 같이 있었죠. 그 약속의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가 영원한 자기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더 이제 주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것을, 그 믿음을 심어줬고 이삭 또한 야곱에게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한 장막 안에 거하는 시간, 공통된 시간, 한 세대로 묶여지는 것이 놀라운 경륜이 있었던 거죠.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의 경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그분은 그렇다고 해서 강권적으로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이 사람을 옮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각자의 의지 가운데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은 뭐예요? 각자에게 달려져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투영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믿음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사실 여기서 대단한 거 했어요? 별거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어렵죠. 뭐 그냥 하나님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하시네? 그걸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물론 그가 시간이 지체됐었던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약속에 의해서 그는 믿고 가게 되는 하나의 순간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믿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때 우리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여,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이 질문. 거기에서 믿음의 해답을 찾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한 형제가 자기 직업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상담도 구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참 좋은 태도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 말고요. 내 부모님이 원하는 거 말고요. 내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거 말고요.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믿음이란. 여기가 가면 돈 좀 더 주는데, 여기 가면 더 안정된데, 여기가 더 회사가 큰데,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야 성장해야지, 뭐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뭡니까?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믿음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결과를 마음에 주신다는 얘기죠. 확신을 주신다는 얘기죠. 아, 그렇구나. 내가 다른 직장 가서 불확실하게 그렇게 해서 뭐 주일 모임에도 또 이렇게 함께 하는 그런 수요 모임에도 함께 하기가 힘든 그런 환경이 뻔하다면 저는 그것을 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에 내가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의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주체가 누구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생각 아니라고요. 내 뜻 아니라고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 아니라고요.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도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고난을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힘드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구원이라는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선 자신이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 그래서 교리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이게 자칫하면요. 내 믿음이 되기가 쉽거든요. 내 의지가 되고 내 생각이 되기가 쉬워요. 성경 말씀 없이 살면. 그리고 똑같은 성경 말씀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 얘기가 다르고 저 사람 얘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네?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방향이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거기서 이제 사람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바가 성경의 말씀의 진리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훌륭하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누구보다 뛰어나고 뭐 영적이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사실 누가 되었던 간에 어떤 뭐 목사가 되고 뭐 어떤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던 간에 그가 말하고 있는 바가 그리스도의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있는 거냐라는 거죠. 유명한 이 종교계 우리 기독교계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 얼마 전에 그 유튜브 같은 데서 무조건 정부 방역이나 이런 거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그 흑사병이 있었던 얘기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다고요. 예수님이어도 이 땅에 지금 계셨으면은 마스크 쓰고 정부가 하라는 대로 다 했을 것이다. 정부가 하라고 하면 예배도 중예배고 하고 다 그렇게 했을 거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믿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80, 90%가 돼버린 거라고요, 결국. 대한민국 교회에. 얼마나 그들에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실천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을 거다. 예수님의 믿음이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정말 그래요? 예수님이라면 그들처럼 성맹교회당에서 10명, 20명만 하고 나머지는 줌으로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모임도 안 갖고 식사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그렇게 하셨겠냐고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셨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라고요. 고작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요. 솔직히 성경을 몰라요. 그가 아무리 유명한 종교계의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자기 생각이에요.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라고 한 대로 모이지 않고 백신 맞은 사람만 이제 교회 모임 나와라.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되냐고요?
그걸 뭐 얘기한다고 해서 뭐 비판하고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걸 본심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죠. 사실 참 우리는 이런 현실 앞에서 마음 아파해야 돼요. 우리부터는 정말 이런 면에서 물들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켜져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더 절실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래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의 믿음에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또 18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부분적으로 자, 결국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순종이라는 영역에서의 믿음은 행위라고요. 행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믿음이 결국은 행위로 완성되어진 거예요. 야고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이 믿음의 문제냐 행함의 문제냐 뭐 이걸 구원과 결부가 물론 이제 결부가 되어지긴 하는데 그 구원을 이루심에 구원도 맞아요. 행위가 있어야 구원이 있다라고 할 때에 뭐가 먼저 전제가 됐냐고요. 그것은 선행이 됐었던 건 예수님의 실천이에요. 예수님의 순종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렇죠? 죽어주신 것, 그 행위, 그것이 그분의 믿음의 시작이었고 완성이었다 이거예요. 그것이 완성되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 행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행위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냐고요. 순종 없는 믿음이 어떻게 있냐고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는 사실. 교회가 모이지도 않으면서 무슨 믿음을 얘기를 하냐고요. 그렇죠? 교제도 안 하면서 무슨 믿음을 얘기하냐고요. 교회에 해야 할 것들을 가르치냐고요. 아니거든요. 결국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행위로 입증되어진다는 사실을 야고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보여라. 자, 믿음을 좀 보여봐라라는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믿음을 어떻게 보고 우리는 입증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고요. 그가 행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말하는 게 아니고 난 믿음이 있어. 나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는 사랑이 있고 나는 믿음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말은 번들어 할 수 있죠. 말이 아니에요. 그래? 믿음이 있어? 그럼 보여봐. 뭘요? 그게 순종으로. 행위라고 워크라고 얘기하지만 뭔가 일하는 건데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의지로 열심히 했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그걸 이 사람이 하고 있냐 그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믿음에 부합한 자구나. 그렇죠? 그리스도의 믿음에 순종하고 있는 자구나. 그것이 드러난다고요.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2장 20절부터 24절에서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니까 알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또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해요? 제단 위에 드릴 때에 그래서 그를 바쳤을 때 그래서 결국 뭐였죠? 칼을 뽑아 들었죠? 칼로 내려치는 그 순간에 죽이는 순간에 주님께서 멈춰 이렇게 하셨다. 뭐예요? 행위죠. 믿음은 행위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죠. 순종 없는 믿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길 원하세요? 우리? 그럼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순종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그의 믿음이 행위와 함께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가 그 믿음을 완전하게 해준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을 충분히 설명해 준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조금 더 야고보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위로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 입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는 주제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것들이 많겠지만 제가 이제 그래도 흔히 우리가 생각 안 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저번 주에 하나는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체가,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믿음. 그걸 우리가 이제 소유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이루신 데 있어서 결정적인 그 단서, 근거는 뭐에 있다? 그의 순종에 있었다는 거죠. 순종.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을 받아들이는 우리 또한 뭐에 의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다고 하고 그 믿음을 알고 믿음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께서도 지금 원하고 계신 것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내가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속성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모든 건 뭐예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일이 정말로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믿음을 확신하는 삶은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 그것으로 아마도 보여질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 시간에 졸기를 원하십니까? 졸고 있다면 믿음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믿으세요? 아멘. 그럼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효력과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회복하길 원해요. 얻길 원합니다. 경험하길 원한다는 뜻이에요. 믿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믿음을 따라서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